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린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지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요 신앙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식이냐면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나는 성공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슬픈 눈물을 주렁주렁 흘리고 있지만 결국엔 마지막엔 나는 행복하고 웃게 될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여주시겠지.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언젠간 나는 강해질 수 있겠지. 지금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언제는 나는 다른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어쩌면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고 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조가 오늘 말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였는데 나는 회복되었다. 이런 고백이요 없습니다. 세상에 구경거리지만 지금은 인정받는 사도,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럴싸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여전히 나는 만물의 찌꺼기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한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 때문에 세상 앞에 서면 나는 초라한 인물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의 요약본이 나오거든요. 그는요 자기 인생을 말할 때 매 맞는 인생이었고 옥에 갇힌 인생이었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며칠을 굶기도 했고 그리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위험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들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가득 채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기는요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밤에 광주리, 바구니를 타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남 눈치를 봐가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인생의 결론이에요.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민망한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나중에는 멋있게 인생의 끝을 장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난 끝에 행복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의 인생은요 이상해요. 세상에 올 때는 초라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다 마지막 그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형당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신화적이고 영웅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잘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큰 상을 주셨다. 큰 복을 주셨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영웅적인 그런 반전되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이 마감됩니다. 바울은 끝까지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나는 자랑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인생의 스토리가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무용담, 영웅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항상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끝에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적인 복을 주시면 내가 나중에 이거를 자랑해야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속에 참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예요. 현재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 고민으로 인생과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나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빨리 이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요, 그 청년은 고난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그 고난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현재 고난받고 있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질척이는 그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 더러운 과정 속에서 남들은 다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선택하고 붙잡고 자기 자신을 쳐나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이 신자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에서만 탐닉한 나머지 그 세상의 것을 누려야지만 내가 자랑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남들은 자랑거리가 아닌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을 비유합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살짝만 떨어뜨려도 와장창 깨어지는 것. 쉽게 깨지죠. 쉽게 금이 갑니다. 쉽게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말을 해요. 그 질그릇 안에 그 담겨진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쉽게 금이 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해요. 질그릇이 멀쩡해 보이면요, 보배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이 금이 갈수록 그 안에 담긴 것이요, 보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질그릇이 서서히 금이 가고 틈이 벌어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의 빛이 서서히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질그릇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 순서를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질그릇을요,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목표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아니라 어느덧 질그릇 내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복음, 이것은요,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질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꼭 코팅해줘서 질그릇이 깨지지 않게 보존해주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을 철저히 깨뜨리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질그릇이 완전히 박살나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약해지셨어요. 끝까지 낮아지셨고 끝까지 부서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해지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약함이 사라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약함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이 진리예요. 복음은 나를 포장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벗겨내주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만물의 찌꺼기 이 말은요,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버려졌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요, 이제 내 인생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나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지금 보잘것없어도 괜찮아. 찌꺼기 같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핍박당해도 괜찮아. 조롱거리가 당해도 괜찮아. 매를 맞아도 괜찮아. 도망 다녀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전리품처럼 구경해도 괜찮아.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붙잡고 바울은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설명이 안 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 자리는 약한 자리, 초라한 자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것이죠. 내 힘으로 살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까? 이런 갈림길의 선택에 우린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본문 속 바울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 인생을 어떻게 화려하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그 길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복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복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는요, 세상이 볼 땐
실패의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내 인생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 자리,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다 여기시고 생명을 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하루는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쓸모가 있어서 여전히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부르신 이 자리, 소중한 이 하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한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꾸미시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 놓이지 않아도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낮아진 자리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 밝히 드러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